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를 주후 6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서가 쓰여진 때, 즉 주 60년의 유대인들은 장사로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장사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류장사꾼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고, 이류장사꾼은 물건이 별로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사람이 이류장사꾼이고, 일류장사꾼은 전혀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살 의향도 없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내는 사람이 인류 장사꾼이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돈이 되는 장사가 되는 것이라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60년경 당시의 그 국제적 상황을 보면 주 60년이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그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하게 되면 로마식의 도시를 세워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을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는 뭔가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물만 딸랑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경제적인 활성화, 장사가 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런 도시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 그렇게 막 장사가 잘 되는, 도시가 시끌벅적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새로 만들어진 도시에서 환영하고 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기만 하면 시장이 형성이 되니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곳이면 우리가 가리라 계획을 하기도 하고 초청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역의 범위를 세계로 확장을 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디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돈을 벌고 모으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새로 생기는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 얼마의 이익을 남길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착각하지 마라. 무엇을 착각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보장되어져야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시간이죠.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생명이면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을 문제가 있다, 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빼고 장래 계획을 세우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하고 자기 뜻과 욕심만을 쫓아 사는 뜻없는 삶을 추구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날을 셈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이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부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철하면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 철부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인생의 때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새로 생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리라, 얼마간 장사를 하리라,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고 악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기 본분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 수단일 뿐이지 방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영화만을,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계획하는 삶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계획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마음에 소원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계획하지만 그것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요리문답 제14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죄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것을 죄라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펴보아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든지 혹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든지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악한 종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안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어야 했을 때 못 본 채하고 피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도움을 베풀어야 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짧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5절에서 인생은 손바닥 넓이만 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나그네 같은 짧은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향을 가는 짧은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허탄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때, 우리 지금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때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